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입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맘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상 8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25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하고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 외에 믿는 것은 다 끊어본 것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2,000명 가까운 고아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만 했지 어느 누구에게도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독일에 있는 어느 선교단체에서 우리가 당신을 돕고 싶은데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하라는 제안이 왔습니다. 그때 조지 뮬러 목사님은 그것을 왜 내게 묻느냐? 하나님께 물으셔야지요. 나는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만 구했으니 당신들도 기도해보고 얼마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도우면 됩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철저히 나는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만 의지하리라. 그렇게 결심을 하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런 결심을 했을까? 조지 뮬러 목사님이 짧게 목회를 해봤다고 합니다.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이 교인들이 실제로 하나님이 목자라고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안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돈 버는 문제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님이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고 엄청난 이 일을 해보리라. 그리고 실제로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 허드슨 테일러 같이 이 믿음을 본받은 자들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믿고 믿음으로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을 다 건축했으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전 봉헌식을 해야 되겠지요.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7년 동안 성전 공사를 무사히 마쳤으면 큰 잔치를 먼저 베풀 것 같은데 솔로몬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믿음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빠져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의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솔로몬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의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고백일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천지의 주인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사실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지요. 이것을 믿는 것이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건너편으로 즉 가다라 지방으로 가시기 위해서 배를 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배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마침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다에 큰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배 안으로 물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탔던 배는 초호화 유람선이 아닙니다. 조그만 고깃배입니다. 그러니 대책이 없었습니다. 바가지로 물을 퍼내는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열심히 퍼내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퍼내는 양보다 들어오는 양이 많으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지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바다와 바람이 마치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라도 한 것처럼 잔잔해졌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8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의 명령에 자연 만물은 곧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실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보았다면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어쩌면 제자들과 비슷한 반응을 보였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이것은 곧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했던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들이 사람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다윗의 왕위가, 즉 왕의 자리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을 위하여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의 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겠다는 결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먼저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고 붙잡는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자신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 왕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 달라고, 내가 바로 그렇게 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나를 위하여 지켜달라고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바로 솔로몬의 기도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까?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처럼 하나님,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으니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제게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을 앞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제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기도하시는 모습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약속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우리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